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분이 계실까요? 이 효력이 있으려면 뭐 공증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분이. 뭐 유언장 말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언장을 뭐 이렇게 본 적은 없고 방송 같은 데서 이제 자기 개발 차원에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게끔 하는 그런 방송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이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죽음을 전제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개발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언장을 작성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막상 유언장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을 막 살다가 유언장 써보자 하면 다시금 인생을 쭉 돌아보는 거죠.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그런 기회를 가져보게끔 하려고 유언장을 써보게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유언장을 써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유언장을 쓰게 되는지. 오늘 미리 알려드린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절만 읽었는데 48장과 49장에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은 축복인데 유언 같은 축복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미리 읽어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세요? 나도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 즈음에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 엄두가 안 나셨을까요? 그럼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축복을 받은 기억이 있으신 분? 부모님에게. 그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창세기 48장, 49장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꼭 읽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분명히 알 거예요. 야곱의 축복.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축복을 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오늘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쯤 되니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축복이에요. 배울 게 많아요. 이제 이삭의 축복도 우리가 앞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죠. 그것하고도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까? 장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야곱은 그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야곱은 오히려 본인이 장자 패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또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요. 그 축복의 결과를. 유다는 대대로 거기서 왕이 나오죠. 그 지파에서.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인데 그의 아들. 손자죠, 손자.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로 자리 잡습니다. 야곱이 그걸 어떻게 알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게끔 이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그저 야곱만의 축복으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 축복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 축복해야 돼. 오늘 잘 배워서 그렇게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야곱이 어떻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근거는 48장 3절에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에게, 야곱 자신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데요. 이 만복의 의미를 그냥 많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은 없어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을 기원을 합니다. 그 복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복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복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걸까요? 잘 모르죠.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모른 채로 그냥 기원을 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전달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냥 기뻐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 문제를 삼으면 참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는데, 다른 데 나가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가 뭐냐고요, 진짜가. 복은 어디 있냐고요. 복은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어디에도 복은 없어요. 그것만이 진짜고 그것만이 실제합니다. 그분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는 그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후손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땅을 그 후손에게 주는데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고 너희들이 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축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음껏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받은 복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도 아닌데, 우리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또 남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로마서 4장 처음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몇 절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9절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나오죠.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자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할례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 처음 받았죠. 어떻게 받았느냐?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았느냐?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12절로 갈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하여 이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도 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만 그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16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까지 그 후손이 되는 거고요. 창세기 48장에서 지금 야곱이 그 손자들을 앞에 놓고 축복하고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땅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이 영원토록 그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야곱은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 우리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소유할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아야 돼. 너희들 나가! 이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고, 수요일날 계속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그 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까지는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삭하고 야곱의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잠깐 생각했는데 야곱과 우리도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야곱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도 이런 축복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뭐 거기를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대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 이 정도는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몰랐을 것 같고,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시간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축복했을 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러면 또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좀 이따가 또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지금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야곱이? 어마어마하겠죠.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러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손자들 먼저 축복하고 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이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면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과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손자들과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아들입니다. 지금 이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할아버지와 이 아들들과 분명한 삶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손자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뵌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 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해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까지 그때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래요. 예, 이것도 사실은 할아버지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시간은 그래도 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떨어져 살아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할아버지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지? 이럴 수 있는. 요셉이 신앙이 좋으니까 자식 교육을 좀 잘 시켰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르셨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 길렀다는 것은 사람 기를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른다 그럴 때 어떤 거를 기른다고 표현했어요? 동물을 기를 때, 가축을 기를 때 기른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아기를 키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목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실제로 우리 말은 지금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저는 문제가 안 되는 원문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원문에 사용된 단어 자체가 목자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처음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야곱이 벌써 진작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면서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대신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자를 읽을 때마다
사자를 하나님과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나름 모든 하늘 안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신 분이시다. 다시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뭐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린 애들은 아닙니다. 한 지금 20살 정도 된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장성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 복 주신 것처럼, 나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게끔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을 일평생 경험했어요. 그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 할아버지 야곱이 지금 그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그것까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 그 복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복 주시니까 좋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말씀이 5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손자인데 원래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손자인데 그 손자 둘을 내 아들이야. 얘네 둘은. 그리고 입양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렇게 친척 간에 입양을 하는 것이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가 입양이 돼 가셨습니다. 큰 집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이고요. 이 시대 때는 아주 굉장히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손자 둘을 입양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48장을 쭉 읽다 보면 지금 야곱은 아프고 병이 나가지고 요셉이 급하게 두 아들을 챙겨가지고 야곱을 찾아보는 걸로 소개가 되고 있고 다짜고짜 그때 그냥 너네 아들 둘은 내 아들이야 하고서 입양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좀 삽입이 된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 3절부터는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입양하자는 얘기는 진작에 했었고 요셉도 이미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야곱을 찾아갈 때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입양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장자권이 박탈됐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져가지고 너는 장자 자격이 없어. 태자를 놓고서 지금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요셉을 장자인 것처럼 인정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장자면, 당시에 장자면, 이것은 뭐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유산을 상속할 때 두 몫을 줍니다. 자녀가 n명이다 그러면 n분의 1씩 나눠주는데, n분의 1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n 더하기 1로 나누고 두 몫을 장자에게 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이러면 자연스럽게 두 몫을 주게 되니까. 이러한 이유로 입양을 한 것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랐어요. 한 20년 동안. 지금 배고파가지고 죽을 뻔했던 야곱의 가족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애굽으로 와서 한 곳에 정착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정착해서 삽니다. 장소는 옮겨졌지만 그들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냥 애굽 문화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20년 동안 산 거예요. 당연히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물론 아버지 요셉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입양을 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입양을 했다는 얘기는 그는 뭐가 돼요? 요셉이야 총리 역할을 지금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입양을 했으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살아요?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정착해 있는 그 땅에 가서 이제 사는 거죠. 그 땅의 형제들과 야곱이 남겨준 유산을 나눠서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죠. 수백 년 동안 삽니다. 앞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제 흉년 끝났으니까 됐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 아니 여기서 2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웬 가나안 땅? 우리가 거기 가야 돼?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가야 돼.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어떤 약속인지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면 당장 짐 싸서 갑니다. 요셉은. 그 아들들은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굳이? 여기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결혼해서 살래요. 아버지만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야곱의 아들이 됐어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형제가 됐어요.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호적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국적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내가 왜 그래? 난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미국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뿌리가 대한민국이지. 여기서 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난 내 조국을 위하여 입대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곱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그 거대한 나라, 아빠가 총리예요.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 아니라면 걷어차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알고 나는 그 복을 받으며 평생 살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알면 기꺼이 야곱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에서의 삶, 그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건 실제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똑같이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누리기 위하여 애쓰면서 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 비슷한 것들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 사모하면서, 그거 받아 누리면서, 그거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가 최고, 역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사셔야 되죠. 할아버지들이. 그 이어서 아버지,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저 세상에 가짜 복이 진짜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막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엄두가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도 하지 못했고, 경험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뭐 교육 전공자도 아니고 공부도 제대로 한 게 아닌데 어쩌다가 학교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도 나름 교육에는 관심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내린 이 교육에 관한 결론 하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최적 조건이다. 교육의 문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책 막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막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문제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손자 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은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리고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막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대책들 막 얘기해요.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손자, 손녀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저 세상은 불가능해 보여요. 누가 듣겠어요? 누가 귀를 열겠어요? 교회만 가능합니다, 교회만. 근데 교회도 지금은 힘들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신다? 안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다 그러면 그 형식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화가 뭘까요? 우리가 성화 된다고 믿잖아요? 성화가 뭘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을 열어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성화가 된 겁니다.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성화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성화 되신 거예요. 쉽지 않겠죠?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빠 엄마들은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은 얘가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들을 말부터 하세요. 들을 말만 먼저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아빠 엄마들은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거야. 내 손자 손녀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다. 어른들은 어려워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훨씬 쉬워요. 청년들. 이거 알고 결혼하세요. 이거 알고.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이거 아십시오.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하는지 이거 알고 시작하면 여러분은 훨씬 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어떤 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환난 있어요. 환난 있어요. 지금 야곱을 봐도 야곱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건 있는 거 당연해요. 그걸 피해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복 내가 누리며 살게 돼요. 살게 됩니다. 이삭과 야곱의 수준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삭과 야곱의 수준차가 있다고 해서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아니요.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복도 하나님께서 축복도 들어주시고요. 야곱의 축복도 들어주시고요. 저 같은 사람이 축복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 누리며 평생 사는 거예요. 그 복을 평생 누리고 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저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자식들, 손자들 보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우리 장로님, 아버님 말씀 제가 자꾸 생각나는데, 우리 장로님 동생분이 의사시잖아요. 이제 의사가 된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힘든 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성화 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성화가 안 되면 이러죠. 예, 자식이 의사가 된다 그러면 이러죠. 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경험하면서 사신 거예요. 이제는 자식들도 그 복을 알고 온전히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만을 바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죠. 이거 알고. 명절입니다. 가족들 모이시잖아요. 가정 예배 드십시오.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들 다 좋아하는 찬송 하시고, 이런 말씀 나누세요. 이런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아 누린 복.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지금 야곱이 정말 그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지금 분투를 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야곱처럼 축복하시라고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이거를. 그 시작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